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절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홀로 된 여인의 부활의 노래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로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파노라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때가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날 때라면 그때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대제사장을 기도할 때 이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놀랍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이 성취되는 그때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영광만은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성경이 끝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끝났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성취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안식 후 첫째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파노라마의 역사는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죄 삭신 사망에서 놓이고 사망을 이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 삭을 그 순간 다 해결하시고
모든 믿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과거로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그 순간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2980년 전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 미래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래, 앞으로 미래도 동일해요. 수많은 태어나는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의 부활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그러므로 부활이 영광인 것은, 놀라운 것은 나의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는데 내 삶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홀로 된 여인처럼 출산도 못하고 잉태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때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 같아서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뛰어넘는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은 성령님 안에 인을 치고 확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큰 기쁨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게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차원을 통해서 임하고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우리도 부활한다 할 때 가지는 첫 번째 우리는 적용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미래적 소망과 미래적 구원의 완성 가져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전사장의 호령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여러분 그때 무엇입니까? 우리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산다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 가진 첫 번째 미래적 소망과 미래적 구원의 부활의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솔직히 두렵긴 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에 왔었을 때 카타콤에서 평생 지하 가운데 하나 예수님을 섬기다가 붙잡혀서 사자밥이 될 때 그들이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거. 코바디스 영화 보면 여러분 코바디스는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정말 네로 왕자가 죽은 자들이 사자밥이 되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사자밥이 돼 죽는데 그 얼굴에는 웃음이 있는 것을 네로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어찌된 자들이냐? 사망아 너희 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쓰는 건 죄요 죄가 너 율법이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을 주신, 그러므로 우리도 죽을 때 담대히 죽을 수 있는 것이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단순한 미래적인 육체의 부활체만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에서 자유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현재적, 그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가깝게 느끼는데 부활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미래적 의미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나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활의 현재성 가운데 역사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부활의 현재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54장 1절에 뭐라고 하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누구에게 말해요?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을 향해서 너는 노래하라.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떤 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조금 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된 여인,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거 보면 이게 대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홀로 된 여인과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건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이거든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했다.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홀로 됐는데 남편이 있었을 때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어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했어요. 여인으로서 세상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태어날 때부터 여인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는 부르심의 첫째 소망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제네시스. 톨레돗이 무엇입니까? 족보잖아요. 아담은 셋을 낳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 조상 12를 낳고 다윗은 낳고, 솔로몬을 낳고 마지막에 뭐합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녀를 낳는 거예요. 믿음의 씨. 자녀를 낳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전승을 계보를 이어지게 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톨레도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남자의 씨, 남자는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다. 모든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든 여자는 뭐예요? 성경에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자와 결혼했는데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 산고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모습 것 같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가 만일 남자를 통하여 잉태를 못하고 자손을 낳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되는 사유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도 7거지 악이라고 있었잖아요. 여인의 7거지 악. 7가지 악인데 그 중에서 첫째 되는 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손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를 못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문,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의 전통을 잊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된 여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누굴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해요? 내가 시내산에서 너와 결혼할 때, 시내산에 그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결혼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음란해요. 은 20을 주고 샀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고멜이 자기 자식 호세아의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호세아를 떠나 도망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루아마, 다른 남자의 세상 남자의 시를 낳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하나님 남편이신 여호와와 결혼했는데 뭐합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낳아본 적이 없어요. 자손을 평생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시몬 지파가 미디안 족속과 간음을 행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 이사야서의 54장 말씀은 하나님이 39장까지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한 홀로 된 여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치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이혼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키심으로써 하나님 버리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에 통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니엘 세대를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부로 출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봤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잉태와 산고를 겪지 못한 한 여인, 여러분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우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사레도 65살 때 같이 부르심 받아서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떠날 때가 아마 이건 65세 전이었을 것입니다. 75세 때 65세 때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아버지 육신의 부모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가라고 한 땅을 못 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부르심 받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그 하란에서부터 다시 부르심 받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여러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까? 24년이요. 99세 때 다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수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팔고 다시 돌아와서 조카 롯과 땅을 보며 땅을 나눈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상처도 겪고 조카 롯이 네개 나라 왕에게 붙잡혀 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있는 318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쫓아가 조카 롯을 건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많은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사례가 태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잉태와 출산을 겪을 수가 없어요. 산고를 겪고 싶은데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기를 이집트 바로왕에 판 아브라함인데 뭐라 부르니까 주여 나의 주라 불렀거든요. 사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있으나 출산을 못해서 홀로 된 것 같은 그 사례. 아브라함 사라가 하나님과 평생 순종해서 이제는 태문이 닫혀버렸어요. 사라가.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었어요. 정자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게 아브라함과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고 저는 또 본 게 흡사 나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왜 그게 오버랩 됐는지 사라의 모습 속에서 홀로 된 여인,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군대에서 몸이 아파서 의병제대할 때 기도해 주시는 한 여자 집사님이 어머니에게 권사님, 오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전 그 말씀을 받고서 그리고 로마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흡사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것 같고 산고를 겪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산고를 못 겪겠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대를 맡았을 때 500명 있는데 제가 1년 6개월 있고 떠났을 때 전도대하고 1년 지나서 1,400명이 됐거든요. 800명 이상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저희 전도 때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흡사 출산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해산하지 못하고 언제 산고의 고통을 겪어서 자녀를 출산해 보았는가. 내가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여인의 모습과 같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셨지만 또 다른 분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번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토요일 날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제 아내와 사무엘이 기타를 가지고 제주도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파파스프로 또 박문원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이 제천 ES 리조트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ES 리조트 회장님이 제주도도 맡아줘라 해서 두 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주도 ES 리조트에서 파파스프로트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됐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 박문원 집사님이 저희가 강남 파파스브로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내 박문원 집사님은 평소 조은숙 권사님에게 굉장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제주도에서 계속 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동업을 했는데 동업도 안 되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있고 싶었는데 조은숙 권사님이 3년 동안 대학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여보 딱 3년이야. 3년이면 다시 제주도 내려오게 할게. 근데 요번에 신방 가서 권사님을 나눴을 때 권사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 박문원 집사님에게는 강남에서의 그 삶은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IT를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IT 전공 때문에 독일에 가서 유학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전혀 상관할 수 없는 빵을 배우신 것입니다. 독일에서. 여러분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전 좀 알겠더라고요.
그 강남이라는 그 지하에 그 박 집사님 말로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처박아 놓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서에 의해서 그 파파스브루트 강남이 팔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이스 리조트 회장님을 예전에 알게 해서 제천을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저희가 그때도 사무엘과 제 집사랑 함께 와서 기타를 치고 함께 노래 부르는데 그 제천 파파스브로 딱 차에 내렸는데 박문호 집사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빵집 앞에 베란다에서 그 경치가 좋거든요. 그 아래 보면은 대청호가 있습니다. 제천에서. 그걸 바라보며 서 있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IT를 전공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유학을 갔는데 이제는 강남에서도 그 한국의 중심 강남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이 제천 시골에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이곳에서 빵집을 열고 그러면서 그 먼 곳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평생 안수집사로서 권사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뒤돌아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사례처럼 나이 이제는 89살이 됐는데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제천에서 주셨던 말씀이 내 시장 미약하나서 내 창대케 돼. 그러면서 그 집 파파스프로트 아빠의 빵집 하나님 아버지의 빵집이 어딘가 베들레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파는 집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 베푸셔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 깊은 골짜기에. 그래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로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맡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외국에서 고생하는 남동생을 데려다가 제천에 맡기고 이 제주도에서 다시 기업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조트에 3층에 도착했는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사무엘이 와 하고 단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 3층 전체를 다 쓰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그렇게 경치 좋은 데를 많이 못 봤습니다. 서귀포의 온 시내와 중문 그리고 넓은 그 너머에 온 모든 바다가 보이고 뒤에도 산의 그 지푸름 아름다움이 보이는데 너무나 그 위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평화로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년 전에 조원사님이 3년이면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정확히 지금이 3년의 때래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사례를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에게 빼앗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에 복귀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서 그 제주도로 3년 전에 떠났던 곳에 복귀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 본문 속에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 여인에게 너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홀로 된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도 자식이 많게 된다. 넌 지금 출산과 잉태를 못하고 산고의 고통을 겪지 못했는데 이제 너는 잉태할 것이요 출산할 것이요 산고를 겪게 됨으로써 세상의 남자의 영화로움보다 너는 더 많은 믿음의 자녀, 이 자녀는 세상 자녀가 아니잖아요. 낳게 할 것이다. 태가 닫힌 여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 노래 찬양의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노래고, 남자를 모르는데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남편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 여호와께서 보잘것없는 여인을 돌아보사 존귀하게 하셨다. 자기 몸이요, 우리가 로마 4장 읽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몸이 죽었어요. 정자생자의 능력 끝, 죽은 사망입니다. 사라의 태가 다쳤습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탄생한 건 뭐의 부활의 노래예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이 홀로 된 여인이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전업사 이 박문호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부르는 노래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 분에게. 근데 무엇으로 이런 부활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 근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태문이 다쳤던 여인, 산고를 겪지 못하는 태문이 죽은 자, 몸이 죽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군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성취하리. 보십시오. 여호와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여, 이사야서 53장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을 받고 질고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속죄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씨 자손을 보게 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자손들 통해서 씨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부활에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믿음으로 이신층이 주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에 나누겠지만, 그런데 그 죄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출산하지 못한 우상 숭배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가 담당할 대신 죽음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고 막혔던 문들로 부활의 능력 그들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면, 이 존귀한 자의 목, 하나님 나라의 목 아닙니까? 기업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고, 탈취당했어요. 누구에게요? 아담이 사단에게 탈취당한 것을 강한 하나님 안에서 그 탈취당한 것을 나누게 한 거예요. 뭘요? 범죄함으로써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사망을 빼앗고 생명을 탈취하신 것이에요. 영생이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영생.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가 범죄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 범죄자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떡합니까? 사례가 태문이 열린 게 그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4장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부활로 인한 영생, 죽었던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태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므로 이 모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이 홀로 된 여인 가운데 은혜로 역사함으로써 죽었던 태문이 열리고
잉태하고 출산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이 여자가 뭐 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한다는 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면서 찬양하는 게 노래거든요. 이게 부활의 은혜인 거예요. 죽었던 그리스도 신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제 안에 다시 소망.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두 번째, 내 장막터를 넓히라 명령이에요. 노래하라. 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자손이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지금의 터는 좁아. 너의 장막터 넓혀라. 이 장막터 무엇입니까? 이렇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태문이 열려짐으로 신랑 안에서 태어날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거할 처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예수 선지자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그리스도와 모퉁이돌이 되셨으니 너희가 서로 연결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짐을 받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소망으로 넓혀요. 믿음으로요. 넌 믿고 네 장막터를 넓혀. 소망 가운데 처소의 휘장을 넓혀야 돼. 처소가 하나님과 할 처소잖아요. 이젠 내 믿음의 씨앗들과 함께 걸쳐서 휘장. 여름이 장막하면은 아브라함의 장막도 아니야. 모세 성막 장막 아닙니까? 휘장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밖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휘장, 그리고 바깥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세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세 개의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휘장을 넓혀라는 거예요. 휘장은 뭐로 만들어져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드는 것. 이게 커튼이요. 청색은 무엇이면 거룩 아닙니까? 자색은 그리스도가 자색 옷을, 로마의 군병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자주색 옷을 입혔잖아요. 군인들이. 왕은 자주색 옷을 입혔거든요. 이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왕의 고난이고 영광이에요. 왕으로서. 홍색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이 붉은색 띠를 띈 거.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통한 구원의 역사.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예수의 피로 모든 죄 맑게 깨끗하게 씻음 받은 세마포,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처소를 너희가 넓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너 순산하게 할 거야. 잉태할 거야. 자녀를 낳게 할 거야. 그럼 너의 줄을 구우네. 이 줄은 성막의 기둥을 매는 줄이거든요. 견고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만이 진리. 여호와 말씀은 진리요.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없어서 말씀으로 그걸 묶는데 무엇을 묶어요? 너희 말뚝. 말뚝. 십자가의 말뚝이요. 성전의 성막의 말뚝은 은받침 위에 노쇠로 고정했거든요. 은은 무엇입니까? 순결함입니다. 성도의. 노스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상징, 연단을 상징해요. 너희가 고난이 있을 거야. 연단이 있을 거야. 그러나 순결함으로, 그리고 말씀의 줄을 가지고 길게 늘여서 그것을 견고히 묶어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까 부활의 은혜로 남편 있는 자의
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자식보다도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와, 이게 소망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삶들 너로 좌우로 퍼지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고 내 자손이 열방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으면 내 자손이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황폐한 성읍, 하나님을 잃어버린 땅들이 사람 살 곳.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 구원으로 살아나게. 이것이 나의 너를 향한 계획이다.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미쁘다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시라. 하나님 미쁘시도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게 고린도전서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계모하고 살고 내게 당파가 있고 온갖 은사들이 혼잡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재물의 떡을 먹고 교회인데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사도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이거 내 햇산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교회와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케 하시라. 하나님 미쁘시다. 미쁘시다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어 나갈 거야. 제가 예배 드리고 참, 이게 부활이구나 경험한 게 뭐냐면, 파파스프로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박문흥 집사님 무뚝뚝하잖아요. 말씀도 많지 않으세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박 집사님 그 말씀에, 목사님 이젠 저도 꿈을 꾸겠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제주도에 예전에 3년 전에 떠날 때 다 잃어버리고 강남 그 지하에서 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저한테 말하죠. 목사님 다시 꿈을 꾸겠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날이 성금요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도 다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주셨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이사야 54장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확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걸 통해서. 그게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흡사 평생 동안 그리스도 앞에 순종했는데 어떤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야. 그럼 이 모든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소망과 믿음이에요. 그게 로마서 4장 18절 25절이에요. 홀로 된 여인 할 때 제가 사례를 봤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로마 4장 18절에서 25절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다쳐 죽은 것을 알았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고 믿었다. 이거 두 가지잖아요. 바라는 게 뭐예요? 호흡. 이 소망이란 말입니다. 나는 절망해요. 나이가 99살 됐는데 몸이 죽었어요. 정자 생자인데 사라는 89세가 돼서 이제는 배란이 끊겠단 말입니다.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으니
그 근거가 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이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15절 명년 이맘때 내 이름을 아내 이름을 사라라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9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21절 그래서 22절 그것을 의뢰했다. 이 믿음이 언제 가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부터 자세히 그 이사야기상 21장까지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건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99살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 믿었다 이거로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어땠는 줄 아세요? 창세기 17장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6절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그는 사라잖아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라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다시 나타나시 아브라함이 약속하잖아요. 사라가 장막 때 듣고 웃었잖아요. 우리는 사라만 웃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와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음이 비웃음이라는 거예요. 헛웃음이에요. 와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믿어서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하나님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2절에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하였으니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사라가 잉태설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니 근데 아브라함 그걸 못 믿은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데려갔으나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은요. 하나님이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으시다. 20장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 현몽하여 그는 선지자냐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 의로운 자에게도 책망하십니까?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고 네가 동침하기 전에 나타나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삭을 낳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십시오.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단 말이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방문하셨대요. 약속을 기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태문을 여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 명년 이맘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의 18절에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때 이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건이 두 번 있었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바로만 뺏겼어요. 그때는 동침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재산과 금은을 줬다고요. 아브라함 부자 된 게 아내 팔아서 부자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 바로 책망하고 그 가정을 저주했잖아요. 돌려보내고 나서 그 모든 화가 풀렸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조카 롯이 뺏겨갔을 때 318명을 가지고 쫓아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와,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내 아내조차 누이라 팔아먹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집트 왕, 당대 최고의 제국의 왕 바로까지 책망하시는 정말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나의 죄악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믿음에 의해서 318명 데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네개 나라 왕을 쫓아가 조카 롯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쫓아가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랄 왕 아비멜렉 현망하여 그를 책망하고 오히려 태문이 닫히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태문이 열렸대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아내를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집트에서 판 것처럼 또 누라 팔았는데 하나님의 연봉한 내 아내를 돌이키게 하고 많은 은천개를 줬거든요. 또 사라의 부끄러움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인정해서 기도하니까 태문이 닫히게 열려지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때 무엇을 정말 99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그 태문을 열게 하는 은혜를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다니.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때 자기 몸이 지형 같은 거 살아야 때 다친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게. 그리고 그 믿음을 의뢰하셨다.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은혜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런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약속이 있는데도 아내를 팔아버리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사라처럼 우리에게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바란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넘어지고 약속했는데도 아내를 아비멜렉 팔아버리는데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그런 죄인을 선지자를 인정하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왕의 가문의 태문을 열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권능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는 하나님의 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나는 계속 넘어지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를 향한 언약을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이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날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 모습이 여러분 그럼 생각해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넘어졌는데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문을 열어주시네. 여러분, 그게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나의 믿음의 순종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현재성은 그것은 미래에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현재 우리 삶이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죽은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의 열매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주의 은혜로 성취해 나가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삭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 이삭 아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앙의 웃음의 결과로 이삭을 보고 하나님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라.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요. 웃음이라는 거 볼 때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아들 이삭을 주셨네.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의 언약의 씨는 이삭 한 명입니다. 이스마엘도 육신의 자녀예요. 그들을 취해서 낳은 6명도 육신의 자녀입니다. 7대1이에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7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뭐합니까? 와, 나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만드실 것이네. 이게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부활의 신인 단 한 명 이삭이 있습니까? 단 한 명 이삭을 출생하는 것, 그게 바로 작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낳아야 될 웃음, 이삭, 홀로 된 여인인 우리를 통해 낳아야 될 그 이삭이 누굽니까?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그 믿음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웃을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